하는 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림 공부 두 그림을 공부했는데, 하나는 성격의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 또 다른 하나는 화살을 들고 있는 사람, 이렇게 두 그림을 공부했어요. 두 그림에서 나는 어느 쪽에 속한다, 이게 이제 분명해야 돼. 이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양쪽에 다 걸쳐 있다, 애매모호하고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다, 그게 그렇지만은 한쪽으로 다 기울어져 있어요.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하는 거 좋습니다. 성격의 갑옷을 입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성격의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 네, 내리세요. 화살을 들고 있는 사람 쪽에 속한다. 나는 화살을 들고 있는 사람 쪽에 속한다. 예, 내리세요. 자, 오늘은 다음 그림을 또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의 위에 눈이 보이죠? 예, 눈이 보이고, 거기에 렌즈가 보이죠? 그리고 또 지구 같은,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어요. 이제 안경을 끼는 사람들을 보면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볼 때 안경이 막 그 김이 서리고 그러면 세상이 잘 보여요? 잘 안 보여. 예. 희미하게 보이고 잘 안 보여요. 예. 그 듯이 이 안경을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확실하게 볼 수도 있고 흐릿하게 볼 수도 있고, 또 빨간색 안경을 끼면 빨간색으로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끼면 파란색으로 보인다 그거죠.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생각, 그 사람 마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볼 때, 키가 크다 그러면 큰 사람, 키가 작다 그러면 작은 사람 일까요? 아닐까요? 키가 크면 큰 사람인가요? 키가 작으면 작은 사람인가요? 그러면 큰 사람, 작은 사람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 자신의 뭘 보는 거예요? 마음의 크기를 보는 거예요. 그죠? 네. 마음이 좁쌀만 하면 좁쌀 같은 사람이요. 마음이 바다같이 넓은 사람은 큰 사람.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네. 어떤 분이 마음이 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큰 사람이라는 건 키가 큰 사람이 아니에요. 옷을 빨간 옷 입었다고 빨간 사람이 아니고,
파란 옷 입었다고 파란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생각이 빨간 생각을 갖고 있으면 빨갱이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 생각이 자유민주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민주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인가 9절인가 하여튼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러한즉 우인도 그러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예? 삐뚤어진 생각을 가진 사람은 삐뚤어진 사람,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바른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각이 중요하고요. 그 인격이 중요한데, 인격성이라는 것은 생각, 의지, 감정이잖아요. 예. 그 내면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렌즈를 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렌즈를 껴야 돼요? 뭘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되고 사람을 봐야 돼요? 예?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확실하고 또 분명한 그런 세상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판단하는데, 저 세상은 파랗다, 그거는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안경을 끼고 세상을 봐야 건강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생각으로 생각하고 보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다듬어져요.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은 저렇게 생각하시네. 그래서 성경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건강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래 믿었는데 우리나라에 오랜 전통으로 유교식 사고방식이 있어요. 유교의 대표적인 사고방식이 뭐예요? 남존여비잖아. 노나맹자 이렇게 보면 그 남존여비 사상이 분명해. 저희 선친은 목사하셨는데요. 목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교주의 그 사상에 완전히 빠지질 않았어. 그래서 우리 집에 오면은, 지금 돌아가셨는데 고인에 대해서 막 기가 가려우시겠네. 하여튼 우리 집에 오시면 우리 남매가 있거든요. 맞손자만 찾는 거야. 맞손자만 찾아. 그리고 맞손자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5형제 5남매거든요. 5남매. 자녀들이 둘씩, 한 가정만 셋. 그러니까 이제 손자들이 11명이잖아요. 그래서 뭐 용돈을 이렇게 10,000원씩 이렇게 주다가 다 돌아가고 남은 거는 맞손자 너 다 가져라.
그게 다른 손자들은 뭐요 지금? 나는 우리 아들이 맞손자니까 나는 좋지만, 예. 우리 딸도 상처와 할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우리 사고방식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꾸 사고방식을 고쳐야 돼요. 예, 성경으로 무슨 문제든지 봐야 되고 어떤 사람도 봐야 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인식론은 뭘 통해서 봐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 거기 한번 보면 인식론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한번 띄워보세요. 어떻게 아는가? 그게 인식론이에요. 예,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다음에 띄워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서 나의 존재, 나의 목표, 나의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 이 그림을 한 장에 꽉 차게 쓰면 안 돼요. 인식론, 그 다음에 존재론, 목표론, 가치론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 한 그림 안에 네 가지를 다 써야 되니까 그 인식론 그 범위 내에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 나의 존재, 나의 목표, 나의 가치관을 발견해야 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사고 방식 또는 세계관을 갖는 비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똑같이 갖고 있으면 지금 생각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은 세상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생각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구원받은 사람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자꾸 내 생각을 성경적인 그런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인식론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존재론에 대해서. 존재론. 이 존재론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인생은 뭔가? 이 문제죠? 이 문제예요. 세상에는 비관주의자들이 있고 낙관주의자들이 있어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소망 없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우울해하고 슬퍼하다가 그냥 죽는 거. 비관주의자죠. 낙관주의자들은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발달했는데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사람이 못할 게 뭐 있냐. 달나라까지 가고 막 그러는데 왜 싸우냐. 그래서 막 낙관론이 한참 그 기세를 올리고 있을 때에 1차 대전, 2차 대전이 터져요. 사람이 착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탐심이나 욕심이 많죠. 이렇게 이제 부딪혀가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낙관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이게 이제
공산주의자들도 뭐 주체사상 그게 다 인간이 뭐 노력하면 안 될 게 뭐 있냐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주체사상인데 공산주의 사상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이요. 무서운 거죠. 건강한 인생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면은 성경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성경이 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돼요.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나예요. 나를 찾기까지는요, 이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기까지는 흔들려. 사람이. 나는 나다. 네? 이런 확신이 생길 때까지 방황하게 돼요. 사춘기에는 나를 찾는 시기잖아요. 나를 찾는 시기예요. 네. 내가 뭐가 됐으면 좋을까?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러다가 나를 확실히 찾는 그때서야 비로소 안정감을 갖게 돼. 사춘기에 방황하는 이유는 나를 못 찾아서 그렇다. 심리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예요. 나무를 옮겨 심으면 몸살을 해. 뿌리가 내릴 때까지. 뿌리가 잡히면 안정돼요. 내가 세상에서 나를 찾지 못하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찾아야 돼요.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어떤 존재라고 하시는지, 세상의 낙관주의, 비관주의 뭐 여기에 속하지 말고요. 성경에 나를 누구라고 하시는지 이거 분명히 찾는 거. 이 다림줄 세미나를 통해서 얻게 되는 소득이에요. 아주 중요한 소득입니다. 여기 한번 그림을 또 보시면, 모세라는 사람이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은, 모세라는 사람이 자기를 찾는, 그거 비춰주세요. 그냥 그림을 비춰주세요. 쓰시면서 들으세요. 시간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쓰시면서 들으면 돼요. 이제 모세가 80세가 됐어요. 40년 궁중에서 왕자 교육을 받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아들로 자라잖아요. 궁중 무술도 배우고, 또 정치 교육도 받았을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이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때 나서야 된다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궁중무술은 급수도 아니까 그냥 한 방에 눕혀가지고 파묻어 버린 거예요. 감쪽같이. 그런데 그 이튿날 이렇게 또 아는 사람이 있네.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가서 40년 살잖아요.
그리고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자기 힘 다 빠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다. 40세까지는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겸비한 줄 알았는데 자기 힘으로 살아보니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그런데 이렇게 도망해서 살아보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껴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실패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부르시네. 그러면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시네.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갑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그런 뜻이에요. Who am I? 제가 누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동문서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런 말씀 하실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세 분 하나님이 의논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사람 내가 누군지 알아요. 할렐루야. 왜요?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 내가 누군지 그거 확실히 아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사람을요, 이 육체를 이렇게 다 분석해 보니까 비누가 몇 장 나온다더라. 그게 사람이에요? 아니요. 내가 그렇게 비누 몇 장짜리가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어느 수준으로 창조주가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지으셨는가? 하나님 급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얼마나 귀하게 지으셨는데.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보이지 않아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거 보면 바람이 있구나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계세요. 보이지 않지만 계세요. 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십니다. 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은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근데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세요. 내가 누구처럼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모범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예, 그는 누구세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범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저렇게 예수님처럼 지으신, 우리가 예수님처럼 지음받은 분이구나, 존재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델이 돼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려면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이 땅에 몸을 입고 사시는 동안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설교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당신 마음대로 사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어요? 정답은 뚫어지게 알아. 아주 우리나라 성도들이나 학생들 100점이야 다 정답은.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이게 문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지금.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결정하게 하시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우리는 순종하고,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해라 그러면 그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막 만들고 이러니까 문제지. 이게 자기 경영, 자기 시도, 자기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자꾸 주님께 여쭤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수록 내가 어떤 존재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거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신분, 정체성을 알면 자기의 위치, 자기의 역할, 자기의 사명을 알게 돼. 나 가수. 예전에 나는 가수다. 자기가 가수인 것 알면 가수는 뭘 해야 돼요? 노래를 잘해야 된다. 노래를 잘해야 돼.
자기가 해야 될 일,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학생이다. 그런 난 정체성을 알면 자기 할 일을, 공부하는 일을, 내가 원래 할 역할은 할 일은 이거다. 그 확실히 알게 돼요. 나 군인이다. 자기 신분 정체성을 알면 자기가 있어야 될 일, 있어야 될 위치나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게 돼요. 그렇죠? 김진웅 목사님이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둘의 교회를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는데 민주화 운동 하다가 감옥에 가셨더니 감옥에 가셨대. 예. 계명대학 수석도 들어갔다. 하여튼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대학 때 이제 그렇게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막 기도 대장이시더라고. 그랬는데 예전에 교도소라는 것이 문화시설이 잘 안 돼가지고요. 겨울에 너무 춥고, 아니 다른 사람도 불 떼주기 힘드는데 뭐 죄수들 불 떼주기 하는 거 그런 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인권이 막 그때도 엉망이었지. 그래가지고 이제 손발이 막 동상이 걸리고 겨울에 이제 성경을 늦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서 불자만 찾았대. 불. 예? 불자만 찾으니까 출애굽기 3장에 첫 번째 불이 나오더래. 그 불자 동그라미 치고 막 이렇게 해서 성령의, 아니 나 그 불 좀 주세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성령의 불 받은 분이에요. 이게 그 손발이 다 깨끗하게 낫고 동상에.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성경에 잘 나와 있다니까. 성경 좀 읽으세요. 그래서 막 내 뿌리를 찾아야 돼. 성경을 가지고. 그 내가 귀한 줄 알면 다른 사람도 귀하고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존재론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요. 또 그림을 볼까요? 자, 이전의 그림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답변,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의 답변은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게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돼.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이 진단 사항을 마친 다음에는 알약을 드릴 거예요. 알약. 이 세상에 자기가 누군지 부모가 가르쳐준 자기가 있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자기가 있고 세상이 말해주는 자기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서 헷갈리고 열등감 갖고 막 그냥 존재 가치가 그냥 자존감이 바닥쳐서요. 뭐 조금만 얘기를 해도 상처를 받고 나가 떨어진다니까. 마귀는 꼭 그걸 건드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 시험을 받았잖아요. 유혹하는 자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장 3절에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하나님 자녀라며, 하나님 아들 딸이라며,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이게 마귀가 시험한 첫 번째 제목이요.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이 돌들로 한번 떡 좀 만들어 보시지.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왜 안 흔들렸어요? 예? 왜 안 흔들렸을까요? 아니, 예수 믿는데도 왜 그렇게 병들었어? 너 예수 믿는데도 왜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하면 마귀가 그런 거 안 흔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흔들어요, 안 흔들어요? 근데 흔들렸어, 안 흔들렸어요? 근데 왜 흔들렸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래. 근데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 아셨다니까?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고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 들으셨나요? 네?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들려주셨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지금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장성하셨어요. 근데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 그러니까 뭐 주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확고한 당신 누구신지 아셨지만 더 확인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에 이명빈아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면 마귀가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왜 그렇게 차 여기다가 여기저기 긁어먹어? 제가 긁은 데 있어요 지금 몇 군데.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 왜? 하나님 아들이 네가 그거 실수해도 나는 하나님 아들인 것이 분명해. 왜? 하나님 음성 들었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분이 나 아들이라고 그랬어.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탐대하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 어려움 당해. 그러나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세요. 모든 신 중에 신이세요.
아니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뭐가 문제예요? 그분이 또 나와 함께 계셔요. 계세요, 안 계세요? 아니 갓난 아기가 엄마 품에서 막 아이고 나는 오늘 내일 뭐 먹지? 막 근심하고 걱정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염려하냐고요.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우리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그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걸로 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공급해서 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할 능력도 주시고 아버지가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아버지 손에 달려있어요. 그 아버지의 자녀이면서 왜 쫄아? 예? 예수 안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불쌍해요. 아무리 잘 산다 그래도. 난 불쌍해 죽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 부럽지 않던데. 이 세상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뭐가 부러냐고. 마귀가 계속 흔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나를 찾기를 바랍니다. 또 그림 볼까요? 넘어가겠어요. 그다음 이제 목적론. 성경을 통해서 이제 목적론을 정립해야 되죠. 생각을 정립해야 돼. 이 세상은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그 불교의 세계관이야. 뭐 인간으로 태어났다, 뭐 돼지로 태어났다, 뭐 계속 돌고 돌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나중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세상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다 그거죠. 나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모르시는 분이요? 예수님은 아시는 분이셨어요. 요한복음 8장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분이셨어요. 주님에 대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몰라. 그분이 어디서 오셔서 어디로 가시는지 자기 자신들도 몰라. 아브라함은 주인이신 그분이 갈 바를 가라고 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약속의 땅으로 떠났어요. 그것이 젖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이야. 그런데 그곳에 막
가정에 군인을 318명을 둘 정도로 그렇게 부유했잖아요. 롯의 가축과 목자들이 함께 거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자기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며 살았대. 일상이 나그네 길 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가서 막 냉장고 사놓고 집 사놓고 그래요? 잠시 떠날 곳이 있네 살다가.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어디고 우리의 끝은 어딘지 분명히 알아.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적인 출생이 있잖아요. 영적인 출생.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영적인 출생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목표는 뭐예요? 에베소서 4장 거기 14절에 16절인가요? 13에서 15절. 13에서 15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계속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격, 성품, 인격, 이것으로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목표예요. 이 표대가 있어야 돼요. 또 그림을 볼까요? 계속 나의 표대는, 나의 목표는 그리스도시고 또 그분의 인격이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삶이 되겠습니다. 계속 보세요. 또 그 이전 보세요. 거기까지 쓰시면 되겠어요.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 거듭났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 이제 자라가야 돼요. 영적인 출생으로 자라가야 돼. 자라갈 때 우리의 목표는 사람이 아니에요.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장로님, 무엇보다 우리의 완벽한 모델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품,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인격을 닮아가고 자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으로 살면 돼, 사실은.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살면 처음에는 잘 안 돼.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 너 예수님을 매번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그 이끄시는 그런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살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차는 거예요. 존재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정을 직접 지금 방문한다, 신방한다. 그러면 미리 예고하고 오시지. 집도 안 쳐놓고 왔는데 그러면서 당황해 하잖아요. 집 치우는 분은 이제 담대하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예?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그렇습니까? 근데 마음은 정리 좀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 내 마음에 잡동사니 쓰레기 같은 것이 차 있어서 냄새 안 나고 불편해 하실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네 마음 내가 편안하다 그렇게 계실까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엄란한 마음, 거짓된 마음, 내 마음을 좀 점검을 해보셨나요? 아니 사람이 온다고 그래도 막 신경을 쓰고 그러는데 존재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신경 쓰신 적 있어요? 그럼 신경을 쓰고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참 이 마음에 예수님 너희 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6절, 19절 다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며. 이게 마음을 한번 잘 보세요. 제 마음을 다 여기 제 마음을 여러분에게 오픈하고 공개하면 아이고 저게 목사야.
그렇게 짝이 없는 때가 많지. 아마 여기서 설교도 못 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누가 줬는지 모른다니까. 분별하려고 하지도 않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넣어줬어요? 가룟 유다가 마귀가 넣어줬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으면 이 생각을 버렸을까 안 버렸을까요? 그냥 버렸죠. 근데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분별도 못했어. 이건 내가 갖는 그냥 생각이야.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생각이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마귀가 줬구나.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생각을 넣어주는 원수 마귀는 묶임을 받고 떠나가 있을지어다. 그 존재로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늘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 가치관 보겠습니다. 가치론. 가치론은 두 가지 가치가 있어요. 머리로 아는 가치, 그리고 가슴 가치라고 그러죠. 가슴 가치. 실제 가치. 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가치와 실제 가치. 자, 머리로 아는 가치는 머리로는 예수 믿는 게 중요해. 최고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이들 이렇게 그 교육시키는 걸 보면 주일날도 학원에 보내고 교회 안 나와도 아무런 그 마음에 어떤 거리낌도 없어. 우선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학원에 보내. 그러면 이 사람은 머리 가치, 이론 가치는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실제 가치는 세상적이에요. 가슴 가치, 실제 가치는 자기의 돈이나 시간이나 노력을 투자하는 것. 그것이 실제 가치예요. 기도가 중요하다. 그러면 텔레비는 못 보더라도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제 가치예요. 시간을 내고
자기가 노력을 투자하고, 이게 실제 가치예요. 기도는 중요하다고 하면서, 기도가 만사다고 하면서 바빠서 기도 못한대. 그것은 실제 가치, 이론 가치, 머리만 그렇지 실제 가치는 그 사람과 상관없는, 상관은 상관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이 신행일치, 믿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그것이 그분의 진짜예요. 참 모습이에요. 말만 하는 것 가지고는 가짜 목사도 될 수 있어요. 가장 무서운 사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시간도 들이고 돈도 들이고 그냥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이고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몇 사람 제가 보고 있어요. 자기가 없더라도 주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 무서운 사람들이요. 몇 사람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존경해. (31분인데) 그만할까요? 아이고, 다 해야 되는데 그만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눈으로 인생을,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답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 뚜렷하게 성경을 통해서 설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경이 귀하다고 하는 것, 귀히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이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 내려놓을 수 있는 실제 가치가 성경적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에게서 찾아지게 하시고 발견되게 하시고 세상에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장님들 앞으로 모이시고 나머지 조원들은 각처 부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